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귀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귀의 전략과 전술. 아니, 이럴 수가. 먼저 영적 젖먹이들을 죽이라.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못 듣게 하게 하는 것이 마귀들의 간계와 괴락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오는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더욱더 집요하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듭나게 된다면 그때 이후로부터는 영적 젖먹이가 되는데, 그때부터 정말 마귀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태어나자마자 여자 딸아이들은 살려주고 아들들은 다 죽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애굽 왕인 히브리 산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에게 하는 사람들과 부하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장자이고 아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집요하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또한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여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즉 2살 이후로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2살.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농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했던 것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도 3년입니다. 즉 3년이 지나게 되면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만약에 3년이 지나서도 내가 예수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못 맺고 있다, 그러면은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나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좋은 나무로 갈 수 있는 찬스를 얻습니다. 그럼 이 나쁜 나무들은 어떻게 해서 되는가? 마귀들로 인하여 처음에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이 떠나게 된 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맹인을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자들, 이 경우 같은 성령이 떠나게 된 자들은 그래도 회개를 해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완전히 타락하게 된 자들은 성령이 완전히 우리 몸 안에서 떠나가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는 소생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유무에 따라서 지옥과 그리고 천국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나쁜 나무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아니면은 3년이 있어도 열매를 안 맺는다면은 성령을 못 받았거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즉 좋은 나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들인데 좋은 땅이라는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음을 늘 명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부인한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인데 3년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3년 안에 집요하게 많은 것들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러면서 그런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냥 싫었어요. 근데 이게 마귀의 전략과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여 영적 젖먹이를 먼저 죽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갖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들어간 그 지식들이 내 안에서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양육받을 때 제대로 좋은 목사님 밑에서 그런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음성인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마귀의 음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마귀의 음성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제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했을 때 제일 먼저 듣게 된 음성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의심이 되어서 한 번 더 주님 그러면은 이 말씀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이제 변화산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말씀을 했던 것 동일한 구절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한 번 더 찾아봤을 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3번이나 연속적으로 응답을 받음으로써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는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예수 전도산에 있는 로렌 커닝함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지금은 주님 앞에서 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책 하나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골방에 들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2시간 안에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4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너를 19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단다. 너는 너를 위해서 네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이제는 내게 네 삶을 바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19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마저 나를 위해서 19년 동안이나 살아왔었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 되도록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면은 저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참 자기의 즐거움을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음란부터 게임, 중독, 이것부터 시작해서 남을 미워함, 비평함, 이런 것들이 늘 간직한 채 살았었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함과 게임을 하는 것을 이제 버릴 수가 없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을 시에는 결국에는 이제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많이 내 안에 내재해야지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마귀로부터 온 음성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왔었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조차도 이제 마귀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죠.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짓거리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었는데 저는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았었지 마귀 음성이라고는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만약에 자기를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하게 될 시에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게 되어서 천국에서는 이렇게 유리천장으로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조차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고 성경도 읽히지 않고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즉 마귀의 음성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마귀는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타고 들어서 결국 마귀가 온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항상 빠지게 되고 불평, 불만이 있게 되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었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마귀의 음성임을 알게 해주셨죠. 즉 우리가 이런 마귀의 비방과 비난 그리고 정죄 같은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야. 이런 것 또한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늘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할 때 주는 미쁘시니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진정성 있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들이 사해지는 것이지 맨날 내가 같은 죄를 반복 지으면서 그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절대 아니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또한 그 간구의 영인과 회개의 영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이 죄를 결단코 끊고야 말겠다. 이러한 결단력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할 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의 전략은 또 하나는 그렇게 영적인 젖먹이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성령님과의 교통을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마귀의 음성을 우리를 괴롭히며 또한 이 마귀들은 창세기 3장에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이것이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먼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죠. 우리가 말씀을 늘 간직한 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은 어느샌가 성경의 말씀들이 스스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의 간교한 수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모든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또 속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 먹음직도 하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즉 먹음직도 하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즉 이것이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럼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느냐를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잘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즉 이것을 만약에 성전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수종을 받드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즉 과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생의 자랑이죠. 즉 하나님이 이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생의 자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을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즉 이런 것들로 인하여 두 마음을 품도록 유도를 시킵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은 6장 33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모든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두 마음을 품도록 되게 되고 즉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게 되어버립니다. 제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는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중독이 돼가지고 중독 그래가지고 하루 밤낮을 세워서 게임을 하거나 그랬을 정도로 게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게임도 끊고 이제 음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로가 돼요. 내가 만약에 이것이 이제 쾌락의 영이라는 것인데 이 쾌락의 영이
아마 참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소설을 보게 되면 웹툰을 보게 되고, 웹툰을 보게 되면 게임을 하게 되고, 게임을 하게 되면 또 음란함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음란하게 되면은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면은 웹툰을 보게 되고, 웹소설을 보게 되거나, 즉 이렇게 마귀에게 한 가지 틈을 주게 되면은 그 나머지 것들도 싹싹싹싹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러한 통로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즉,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가 그 전에 짓던 죄들을 하나 둘씩 분석하고 파헤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무너뜨릴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잠시라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마음에 틈타게 되면은 그 조그만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올무와 덫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라 하셨던 것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라고 하셨던 이유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즐거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남겨두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큰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육신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즉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인 씨앗이 되었죠. 결국은 지금 그들을 강력히 대적하는 이라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중동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민족들과 그리고 블레셋 지방들, 그때 당시에 지금 멸하지 않았던 자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장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음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생각들과 그리고 우리가 옛 자아를 가지고 있었을 때 끊지 않았던 습관들은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들이 되며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것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 우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늘 깨어 있어서 조심하여야 합니다. 즉, 두 마음을 품도록 유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결국엔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또한 마귀의 하나의 괴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귀는 무리지어 다닌다입니다. 오늘 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오늘 제가 꿈을 꿨는데 마귀가랑 5대1로 싸웠어요. 5대1로 싸웠는데 이제 제가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있었는데 이제 직소 모양을 한 얼굴을 하고 직소 모양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검은 정장을 잘 차려입었어요. 마귀가. 그리고 나서는 이 마귀가 이 이름이 상당히 특이한데 이 이름이 뭐냐면은 부패 마스터예요. 부패 마스터. 즉 이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그 영을 타락시킬까,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이끌게 하는 것인데,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이 직소 모양 이 부패 마스터가 어떤 마귀들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을 조종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귀신인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게 계시록 9장 8절에 나오는 아마 그 마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고 이빨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다다다닥 나 있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손들도 있고 그러는데 손이 이제 쇠창살처럼 이렇게 낀 것처럼 이렇게 그런 낀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살인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꿈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 마귀는 건들지 말라고 제가 충고를 하더라고요. 저 마귀는 무섭다고. 근데 제가 그 마귀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저는 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소 모양을 한 부패 마스터에 가가지고 머리를 한 대 후갈겼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고 있으면은요, 그 이마에다가 직소 모양의 이런 표적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타겟팅이 되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짐승의 표는 아니고 이런 직소 모양의 마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끔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마귀하고 싸우려고 큰 넓은 공터로 갔는데, 아니, 얘들은 2대1로 싸우는 것도 비겁한데 3가지 영을 더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패 마스터가 이 계시록 9장 8절을 조정을 하는데, 이 계시록 9장 8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마귀인지. 계시록 9장 8절. 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사자 이빨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는 이제 부패 마스터. 얘가 이런 귀신을 조종하는데, 얘랑 같이 이제 얘를 데리고 이제 허상의 영, 어린 꼬마 여자 아이의 영인데 허상의 영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손에 이제 실이 달려 있어요. 실이 달려 있어가지고 인형들을 이렇게 막 조종을 하는 거예요. 즉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이게 바로 허상의 영임을 알아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폭탄을 던지는 애인데, 이 성인이에요. 성인처럼 생긴 이제 마귀인데, 이 폭탄을 던지는 애가 이제 얘가 이름이 뭐였었냐면 폭력의 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이 이제 쾌락의 영이었어요. 쾌락의 영인데, 이 사람은 이는 이제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긴 성령이었는데, 제가 말했다시피 마귀들은 직급이 높을수록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은 애들이었는데, 그래도 얘들 위에 더 높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땐 조물의 길인 것 같아요. 5대1로 싸웠는데 막 폭탄을 던지니까 제가 0으로 이렇게, 빠르잖아요. 0은 빠르니까 이렇게 삭삭삭삭 피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성령의 불, 성부 성자 성령의 불을 외치고 보혈의 장검을 꺼내 들어가지고 그들의 정수리에 하나둘씩 이렇게 꽂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이 혼비백산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꾸짖노라 하면서 너희를 멸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사라져가지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다에서, 그러니까 영을 재충전하고 재장비하는 모습을 본 이후에 제가 깼습니다. 밟을 때 확실히 조져놔야지 이게 다시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데, 아마 2차전, 3차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들은 혼자 결코 덤비지 않아요. 마귀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즉 우리에게 작은 틈이라도 보이는 순간 그렇게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제 마귀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근데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더욱더 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마귀의 전술과 전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에 해당됩니다. 즉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젖먹이 자들에게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과 그래도 조금 장성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성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인데, 근데 결국은 마귀가 무엇을 하냐면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됩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즉 악한 생각을 넣는 것 자체가, 각종 음란, 쾌락, 중독, 악한 생각 등은 마귀들이 주는 유혹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늘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보게 되면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삼가 보고 삼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가 지키라. 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3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응? 이건 창세기구나. 출애굽기 23장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삼가 지키라. 즉 마귀들이 어떤 것을 섬기며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쾌락의 영으로 유혹해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삼가 지키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삼가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보라는 것은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신명기 23장 신명기 4장 23절. 4장 23절. (4장 23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게 삼가 보라는 것이죠. 왜냐면 우상을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신명기 11장 16절도 이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즉 다른 신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삼가 봐야 합니다. 잠언 11장 11절. 잠언 11장 22절. 잠언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런 것처럼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삼가 들으라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8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사야 42장 23절입니다. 너희 중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삼가 들으라는 말씀을 배웠고, 처음에 삼가 지키라는 말씀, 세 번째 삼가 들으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삼가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삼가 너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 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신명기 15장 9절. 삼가 너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잠언 21장 29절. 잠언 21장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행위를 삼가라. 그리고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욥기 36장 21절에 있습니다. 욥기 36장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마귀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그리고 행할 때 늘 주의하여 살피고 우리가 삼가 듣고 삼가 지키며 그리고 삼가 행하며 그리고 삼가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아버지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해야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삼가 지키고 삼가 보고 삼가 듣고 삼가 행하고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